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존경했던 구약학자이신 박철영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생소한 교수님이시겠지만 제가 볼 때 국내에서는 구약학으로는 탁월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수업 중에 정통 보수라 부르는 합동교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종종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 문서설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서설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아예 입에도 안 올립니다. 극렬한 이단으로 치부하여서 물론 이 내용이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고 여러분이 아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죠. 한 의사가, 그것도 치과 의사가 자기가 펼쳤던 내용이 신학계에 요동을 주면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내용은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모세 오경이 모세가 저작한 것이 아니다. 한 1000년에 걸쳐가면서 한 5권의 문서가 조합이 되어서 짜집기 한 문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JHW 이런 문서를 주장하면서 각자 여러 가지 또 증거도 제시합니다. 그래 하면서 문서의 조합이다.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믿습니다. 고고하게 더 발전하면서 문서설은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떨어졌긴 했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저희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 합동교단은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유기적 축자 영감. 말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을 주셨다. 근데 유기적이다. 각 성경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래서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있죠.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은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제 원전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원전은 더 이상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류라는 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 안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번역의 오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을 통하여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고 그건 무리 없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문서설이라는 것은 아예 모세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는 게 다양한 그 옛날의 문서들의 짜집기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그 문서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문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처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책을 볼 때 문서설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랐었지만은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는 바람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것을 강의하는 목적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르면 사실 신학판에서는 그런 요상한 신학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신학적 인식이 없으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주제 속에 이 문서설을 강의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해를 충분히 했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제 안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몇 달이 되었을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제 친구 중에 여러분과 한번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요. 우리 이제 정통 보수 교단 중에 약간 좌측에 치우친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실제로 신학도 좌와 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우쪽에서도 거의 끝에 가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우측이긴 한데 약간 이제 좌쪽에 가 있는 진짜 좌는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교회도 제법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장이라 부르는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원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이루는 이제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는 진짜 좌쪽에 좀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죠. 제 친구 목사가 우쪽에서도 약간 좌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친구여서 이제 그쪽 교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약간 좌측에 기울러 있는 그러나 보수인 교단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 문서설 공부하냐? 내가 얼마 전에 공부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서설 공부한다. 어떻게 가르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더라. 좀 많이 배웠다. 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혼동스럽다. 실제로 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어서 오류가 없다라고 내가 설교하는데 지금 교수님의 말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문서에 짜집기라 얘기하는데 나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좀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영감하셨다고 믿는다.
그리고 너도 그거 믿기 때문에 신학교 간 거 아니냐. 사실 우리 그 친구나 저나 신학교를 고신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 보수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저는 지금도 영감으로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혼동스러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할 때가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정체성을 잡을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박철영 교수님의 했던 얘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학문은 학문이다. 공부해서 너의 것을 삼되 정확한 기둥을 삼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만 있다며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친구가 어떻게 신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도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죠. 그러나 그때 제가 박철영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기독량이나 듣게 됐던 것은 저의 신학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자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학이 이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감리교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신학할 때 감리교 이단이라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조금 천박하다 하여 알미니안이라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로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바라보는 측면의 문제일 뿐이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은 함께 인정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은사에 대하여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닙니다. 교세가 강력해서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학에 구속한 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안의 신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이 나와줄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하여 서로를 살펴봄을 통하여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장신학 저희는 정말 극자로 보기 때문에 교제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기장교회예요. 사실 우리 보수교회들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 대하여 인식을 잘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던지거든요. 영적 교제 가운데 그들을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신학을 보수하면서 나아갈 때 건강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끊는 동안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싸우듯이 극자, 극보가 싸우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듯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신학판에 일어나는 사실 우리하고 그렇게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5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를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그것이 나의 살이라고 해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혼동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계속 이것을 영적인 의미, 자기의 살임을 가르쳐 주니까 혼란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의 반응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 내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저번 주 설교의 첫 시작이었죠. 여러분 수근거린다는 말은 공기조란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고 이는 비둘기가 비둘기가 짹짹거리는 게 아니고 비둘기는 구구구 거리듯이 수근거린다는 의미,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워진다는 의미를 얘기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던져준 묵직한 주제로 그들이 혼돈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입 밖에 튀어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당신의 살로 해석하여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명확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거렸던 그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정말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막
마코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막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 들고 싸운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던져졌던 내 살을 먹으라는 주제는 그들에게 수군거림의 하나의 정도의 역할밖에 안 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코마이, 대적하여 싸울 정도의 얘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누구끼리 싸우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건 무슨 소리냐? 무슨 말하냐? 물론 그것 또한 그들의 질문이긴 하지만 본문 자체에는 그들끼리 싸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52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서로 마코마이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져준 내 살을 먹으라는 주제는 그들 속에서 논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각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거리를 키우고 싶어하고 주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그 의미를 그들 사이에서 의논함을 통하여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왜 다투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물리적으로 이해한 사람도 일부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자기 살 찢어서 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저것이 영적인 의미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진짜 당신이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 진실하게 의논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이것이 참다운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던져준 그 하나의 주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심각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주제를 하나씩 더 얹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을 먹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들이 싸우는 정도의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절에는 폭탄 같은 주제를 하나 더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제가 던져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살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끌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해석인가? 아니면 물리적인 또 다른 실체인가?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당신이 뭔가를 보여주시는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주제를 또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까지는 괜찮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 깎아서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충격적인 발언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라는 가치는 먹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인 고기든 뭐든 간에 부정한 짐승이 아니다라면 육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것을 영적이든 육적이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피는요, 처음부터 저항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피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피를 아예 못 먹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제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내 살을 먹어라.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고민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피를 마셔라. 이건 더 큰 저항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곳에 앉아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에 다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영적인 의미를 주더라도 피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부하고 저항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논쟁을 통하여, 이 다툼을 통하여 어떤 주제가 도출되길 원하였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 때문이었죠. 아시다시피 왜 유대인들이 피를 못 먹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를 왜 못 먹게 했느냐? 피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라는 어떤 물리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착각했겠죠? 김성의 온전한 생명이 피에 있다.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먹고 있는데 피를 못 먹는 것이, 생명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죽여서 먹는데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근데 마치 어떤 모순적인 얘기지만 신비적인 얘기를 전달해 주듯이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너희는 이거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라는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식만 들어있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 그리고 생명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면서 짐승은 잘 잡아서 먹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고민해 보라는 거죠.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피를 먹지 못하겠지? 고기는 다 먹게 해주면서 왜 피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묵직한 주제를 오늘 풀어주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피도 먹지 못하지만은 내 피는 마시는 거야. 왜? 생명이 있으니까. 내 피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내 살을 먹음으로 너희의 생이 살고 내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구약에 수없이 얘기되어졌던 그림자가 오늘 실체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그들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피를 이제는 먹게 되었으니 너희 한번 고민해봐.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나의 살을 너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걸까? 너가 이거 해답 못 찾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던지듯이 하나의 질문을 툭툭 던져줌을 통하여 사람들로 고민케 하며 의논케 하며 투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제를 던져주고 나면 사람들끼리 계속 다툼이 시작됐을 거예요. 저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신비로운 말씀이다. 근데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나씩 더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과 피라는 묵직한 주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난 다음에 54절에 이 살과 피가 주는 효능성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게 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즉 내 피와 살을 통하여 너와 내가 연합되게 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게 되면 내가 너를 기억하여 종말에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몇 가지 주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적 합일과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신학적 주제까지 던져준다는 거죠. 즉 살과 피를 먹는 게 종말과 연관되어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종말이라는 가치가 흐지부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끝이 오는데 이 끝의 마지막 핵심은 살과 피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한 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여기서 던져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고민 속에 왜 이게 고민이 되어지냐면 그들에게 구원은 민족적 단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은요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 종말에 내가 살리는데
그를 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일반 신학을 다 부수는 거예요. 민족적 신학에서 개인의 구원으로 전환시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일반 개개인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예요. 구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은요 개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은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만남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나의 개인 구원이요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움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주제가 한 번에 풀리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던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까지 자신들이 생각했던 많은 신학이 부서질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점을 찍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 할 때 그것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근데 먹어서는 안 되는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말씀 속에서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굵직한 주제, 이제 구원은 너희가 태어났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지정하여 만난 개개인으로 구원이 전달되는 세상이 열려. 너 이거 어떻게 이해할래? 라고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심각한 투쟁의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도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주제를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실 같은 말이죠.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제를 더욱더 비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참됨으로 해석된 알레테스라는 단어는요 실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웠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인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어떤 신비로운 만나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실체야. 이거는 내 진짜 살이야. 내 진짜 피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거야. 다른 말로 나를 먹어야만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수많은 추측적 기사들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요 진짜 예수를 먹고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주제들의 진행 방식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는 그 현장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성찬으로 끌어가는 거죠. 새롭게 시작된 만찬, 주님의 만찬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성찬은 주님의 합의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적 요소를 말씀 속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어렵고도 신비로운 십자가의 영성과 성찬의 기적을 당신의 실제적인 몸과 피를 먹여줌을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언제나 논쟁거리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성찬으로 주제를 끌어갔습니다. 실제로 성찬, 만약에 오늘날 이 본문이 주님 안에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여러분 안에 신비롭게 이해가 되었다 한들 우리 안에는 이것은 논쟁거리를 여전히 불러옵니다. 우리가 성찬을 진행할 때 각 교단마다 엄청난 차이들을 내포하고 있던 걸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보수교단뿐 아니라 여러 우리 교단들에서는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여전히 언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었습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였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은요, 먼저 우리의 성찬부터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성찬의 주된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여러분 성찬을 어떻게 인지하십니까? 우리가 교리교육 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까먹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성찬,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 입에 들어올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존한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떡과 예수님의 떡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실체화되어 그분과 우리가 합일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물리적인 떡이에요. 그리고 그냥 포도주예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이 교제 속에 들어갈 때 먹고 마시는 행위는 진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주관적인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로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실체가 성찬 속에 임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에 대하여 또 다르게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빙글리 같은 경우에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하는 거다. 그러나 그래서 성적인 신비로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55절 다 막 뭉가뜨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피다. 실제적이다. 실제적인 살과 피를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찬은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화채, 몸이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 토론이 이래서 혼돈스럽고 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전달합니다. 화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찬할 때 얼마 전에 여러분 페미니즘 여성들이 성찬에 사용되는 그 전병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훼손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성체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막 페미니즘 여성 단체에서 사죄도 하고 사과도 하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화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제들이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순간에 그 떡은요, 진짜 예수의 살이에요. 그 피는요, 진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은 진짜 살이라고 믿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그게 진짜 살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그리 함으로 그 살과 피를 정말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죠. 이래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우리의 정통신학들 속에서 제가 인정하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화채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 예수의 살이 지상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살이 재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준 그 놀라운 인성적 그리스도의 순교가 십자가의 죽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화채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성찬의 문제는 치열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루터는 좀 달랐죠. 루터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사실 루터는요, 이 로마 카톨릭과 개혁신앙 사이에서 약간 좀 어중간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카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좀 벗어버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공제,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 함께 있다는 뜻인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떡이 곧 몸이다라고 주장했다면 루터는요, 떡이 몸과 함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단은 아니니까. 이런 성찬할 때 떡을 주지 않습니까? 떡을 줄 때 이 떡에 하나님의 살이 위에, 아래에, 옆에 함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떡이. 그래서 영적 임재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들은 그 떡 자체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화채처럼 진짜 살이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난리를 떠는 것보다는 좀 덜하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빙글리는 영적 임재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그냥 기념설로 아예 그냥 기념이라 치부하기도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실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런 실험이 우리 속에 던져지는 주제라는 겁니다. 저는요, 영적 합의서를,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정통적인 신학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공제설이라든지 기념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 표현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56절에 영적 임재설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56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찬 드릴 때 제가 정말 성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찢음에 대하여, 그리고 사피에 대하여,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많은 주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임재설을 잊어버리고 성찬에 참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영적 임재설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실제로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겨워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들으러 오늘 왔느냐. 그럼 한번 좀 들어보셔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로운 은혜의 통로인 성찬과 십자가의 사정들을 그들과 논쟁거리로 던져주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57절부터 5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에서 58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물리적으로 임하는 만나와 다른 새로운 떡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떡 만나를 요구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실제적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 가운데 영적으로 실체화시켜 너희와 내가 합일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여주며 이것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살아날 구원의 증표로 삼아줄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지표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나와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잔치에 초대해 줄게 라고 얘기하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십자가와 성찬을 마무리 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재밌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그게 59절이죠. 뜬금없는 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5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있었다라는 얘기를 던집니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회당에서 전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시작이요, 회당이라는 가치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한 몇 주에 아니 몇 달에 걸쳐서 계속 6장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 논쟁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자, 찾아서 랍비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소가 어딘지 안 나오고요. 이 구절만 읽었을 때는 그냥 바닷가에서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찾아갔다가 예수가 길을 가는 것 보고 쫓아가서 질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요한이 한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회당에서 한 얘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회당이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논쟁과 이런 다툼을 회당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요한과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냥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읊어줍니다. 그럼 다 아멘으로 무질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민족 단위로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돌아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고민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신학적 주제로 담론을 삼아서 서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정해진 반식으로 랍비가 읽어주는 대로 끝나면 돌아가며 나는 구원받은 자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요식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해당은요, 진짜 하나님의 실존으로 싸움하는 성도들의 무리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지향하는 교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론 굵직한 십자가와 이 성찬의 주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신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실험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고, 여러분 침례교가 있고,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고, 그리고 나와서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이단입니까? 그들이 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다양성 속에서 성도의 개개인의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단이 많은 게 감사해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정치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교단 분립은 인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복음을 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서는 이렇게 더 마음이 어떠함으로 그렇게 쫓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양성을 부정하고 교회가 한 지상, 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논쟁거리를 던져주는 것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통하여 우리가 다가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이 다양한 길에 있다라는 저런 세상이 말하는 싸구려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다가갈 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주장할 때, 예수만이 답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다양성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삶도 하나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 묵살되어 성도들 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런 주제를 토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요?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죠. 다 떠나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실험하여 남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성경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걸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왜 4권이나 써집니까? 아니, 만약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한다면 로마서 한 권만 던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과 칭의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교리가 한 절로 딱 요약되어지면 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4권이 적혀졌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다양성, 누가복음의 그 다양성, 마가복음의 그 다양성과 요한복음의 그 다양성, 그 다양성을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전달하여 여러 모습의 예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은 단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구약적 입장에서, 누군가는 신약에서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예수를 앙망하고 바라보므로 그 다양상 속에서 한 분 예수를 쫓아가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이 회복과 화복의 기적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하나라고 딱 답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긴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을 바라볼 수 있고 뒤를 바라볼 수 있고 옆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야 되겠죠. 왜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걸 내 속에 녹일 때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마치고 또 나눈 교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여러분 토론합시다. 다양한 삶을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답을 정하게 재단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 나누는 시간을 폄하고 절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듯이, 물론 그렇다고 얼굴 붉혀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양반이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막 자기의 뭐 그렇게 이게 그 정치적인 인연 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양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양할 거리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토론하고 고민하고 서로 응답을 찾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나눔을 하고 정말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 어제 다 참여했던 분이니까 저희 저번 주에 우리 교제에 늘 참석하지 못하시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한 형제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지체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받고 싶었고 예수 안에서 그걸 누리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나누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릴까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분도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삶의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근데 교회가 그 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백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는 무조건 만나고 좀 대화함으로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험과 고민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신학적 주제를 의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주제는요 결국 삶의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삶의 주제가 거론되면요 결국 예수를 깊은 삶의 흔적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다툼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 안에서 이 다툼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나누며 나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